하느님 방송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6절인데요. 버머를 라틴어로 음사한 라틴 성경 원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근은 삼가하겠습니다. 종교학계의 현대 사전식 해석은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사이를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목사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이게 목사들마다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온갖 궁리를 다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 방송에서 진실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해석은 범어를 범으로 해석하는 게 진실입니다. 범어를 현대 라틴 사전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어로 해석을 하면요 티트 夸夸 제우스 하면요 제우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작이죠. 범어의 필사본인 최초의 라틴 원문은요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우스라고 조작한 거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피아트 하면은요 피다, 펼치다의 토속 사투리입니다. 피었다, 피었다, 펼치다 이런 뜻이죠. 여기 폐허만덤 해놨죠. 이거는 폐허만덤, 팸 더하기 맨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펼쳐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궁창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어느 정도 궁창이라고 해도 될 뜻은 해요. 메디오 해놨죠. 이 메디오는 범어로 메디, 메다, 묵다,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라틴 사전에서는요 중간, 가운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매다라는 뜻입니다. 매다는 거죠. 원래 매다는 거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매달아야 좌우 균형이 맞아서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매다 보니까 오늘날 중간, 가운데가 뜻의 합장이 왔는데요. 원래는 매다, 묶다라는 뜻입니다. 순우리말이에요. 여기 디비다트가 있죠. 이 디비다트는 오늘날 라틴 사전에서는요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는요 디비다는요 디비다입니다. 디비다, 뒤집다, 끄집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범어 해석을 하면요 물에 물을 뒤집어서 물들을 매달아서 하늘에다가 펼쳤다는 뜻이에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물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육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뒤집어서 물의 절반을 하늘에다가 올려가지고 쭉 펴가지고 이렇게 펼쳤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요. 문맥상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행하셨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조작이에요. 실제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손으로 했냐? 그건 아니겠죠. 하느님께서 어떤 과학기술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옛 글들을 필사할 때는 절대로 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자라도 개작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실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라틴 학자들은 이렇게 개작을 아주 자기 맛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자 간팽은요 폐맨덤이 궁창이라고 오늘날 라틴 사전에는 적혀 있으나 원래는 범어를 라틴어로 필사한 말입니다. 즉 내용을 범어로 언해하면 폐에서 맨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은 궁창을 바다와 하늘 사이의 구름청이나 수증기를 품은 대기권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네들의 현대 라틴 사전에 길들여진 소견이죠. 저로서는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물을 하늘에 매달아서 펼쳐 놓을 수 있는 곳은 지구의 대기권 밖의 정지 궤도선으로서 해수면 상공 36,000km 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그 당시의 말인 범어로 정확히 언해한 내용은 물을 뒤집어서 절반을 쭉 펴서 하늘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하심이 믿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각색하거나 개작해서는 안 됩니다. 원행을 보존한 채로 후손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범어로 라틴 성경을 언해하면서 많은 화가 납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개작되어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살고자 하면 죽으란 법은 없듯이 그래도 원행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있기에 이를 위주로 하여 하느님의 진실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니 내용들이 다소 부드럽지 않음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를 헤아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내용은요, 하느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가 아름답고 이런 동식물들, 인간들이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물의 절반을 들어 올려서 지구 상공 36,000km 상공에다가 이렇게 온실, 우리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비닐하우스 만들죠. 비닐하우스 만들듯이 쭉 펴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감싸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얼음 장막을 지구 상공에다가 쭉 펴서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영원 무궁토록 동식물들과 어울려서 하느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늘 천국을 건설하도록 만든 게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했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하늘 사람들에게 뭐 명령했겠죠.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이 지구가 아름답고 살기 좋도록 궁창을 만들어라 하니까 하늘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얼음 장막을 지구에다가 쭉 둘러 쳐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어를 기본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진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나 여타 사람들은요, 이 라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요, 영성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인류를 교육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만 명을 우리 한민족 5천만 명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터부시하고 있는 우리의 사투리랑 우리 옛 고어, 바로 범어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요, 범어를 몰라요. 우리 옛 고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지금 범어, 우리 옛 고어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가리키고요. 이걸로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로 풍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